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골로새 교회로부터의 소식을 듣고 또한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에바브라의 복음 전파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또 감사를 창조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냐? 감사를 창조하고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형제 자매로서 또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고 또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재하심을 나타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을 때에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특별한 선택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 특별한 선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단순히 형제 자매로서 또한 같은 성도로서를 넘어서 또 같은 사역자로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에 설 때에 그것은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부끄럽게도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 나를 힘들게 하시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특별히 이렇게 구속받아야 되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우에 교회의 일에 대해서 뭔가 맡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구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구나,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마치 짐을 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요즘도 청문회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뭐 세상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나를 지명해서 뭐 장관이나 뭐 국무총리나 또 어떤 그런 자리로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알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맡길 때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영광에만 우리가 그 세상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또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나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종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또한 에바브라와 함께 자기들이 종이 되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원래 이제 종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여기 종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노예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여러 수많은 또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바로 이때 로마와 헬라 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노예는 별로 안 좋은 것이지만 신의 노예가 된다. 이것은 오히려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도 이 상류층의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노예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오히려 신분 상승에 중요한 기회가 되고 또 그러한 권력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 과거에서도 바로 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이 부잣집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종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보호를 받고 또 예전에 검문세족들 같은 경우에는 종은 실제로 일반 관리들보다 더 큰 특권을 행사하면서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큰 영광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왜 악하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자유하는 것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사탄의 바로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역설적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불신하면서 그들이 행할 때에 보였던 전형적인 그들의 생각은 바로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의 종으로 살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인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옛 자아의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악한 마음에 우리가 따라서 움직일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영광에 에바브로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실제로 이제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어떤 사연에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위탁을 받아서 골로새에 바로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골로새 교회에 대리하는 역할을 에바브라가 맡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에바브라와의 관계를 마치 어떤 보내는 사람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점에서 바울이 주인이 되고 에바브라가 그 바울의 임무를 행하는 그런 하급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함께 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에바브라에게 어떤 권면을 하거나 어떤 또 일을 맡길 때 또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골로새서라는 편지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이제 답변이죠.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라를 철저하게 자기와 함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끼리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또 맡기고 또 그 맡긴 대로 또 그것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적인 개념으로 누구 위에 어떤 서는 이런 계층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도 에바브라에 대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에바브라가 가지 않은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어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으로 행사하지 않고 바로 에바브라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종되었다. 우리가 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뭐 제자들이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사도 바울도 에바브라에게 함께 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동역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에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